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치유 사건에는 좀 특별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도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신체의 한 부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어서 나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느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 그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알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에 손을 댄 자를 찾으셨고,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노임을 받으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은 완전히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여인의 치유에 일어났던 그 과정, 그 단계들을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혈루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생식기관에서 피가 나는 것인데,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이러한 여인의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런 유출병을 갖게 되면은 그 여인이 누워있던 침대, 그리고 앉은 자리가 부정하며, 그리고 그 여인을 만지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이 정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유출 증상이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유출증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찾아갔지만 치료에 진전은 없었고, 오히려 12년 동안 몸 상태는 점점점 더 안 좋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도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아마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정상적인 이 부부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재산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율법의 그 규정에 의하여 자신은 부정하다라는 그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몸도 마음도 신앙적인 것도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정말 12년 동안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나를 치료하지 못한다, 사람은 나를 고치지 못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 내면 안에 깊은 그런 절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 이 여인에게는 그럴수록 자기 어떤 삶에 대한 의지가 또한 불타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기회만 되면 자기도 치료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아마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절망감, 그리고 동시에 간절함이 공존하는 그런 여인의 상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사건들이 이 여인에게 하나씩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에 있는 이 광야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너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라. 바로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예수님에게 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에게 가면 나도 나을 수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절망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소원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바로 이런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사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부정한 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계시는 어떤 곳에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만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을 피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여인이 오는 것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그때 만나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계신 곳에 오셨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의 손을 얹어주셔서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인은 이 회당장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부탁을 할 수가 없었고 간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그 경험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여인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몰래 가서 정말 예수님의 몸까지 손을 대는 건 어렵지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댄다면, 예수님의 그 옷에라도 손을 댄다면 나는 나을 수 있겠다. 바로 이 여인이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사실 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 중에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만들도록 한 그녀의 상황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더 안 좋은 상황이 이 여인에게 창의적인 행동, 그런 창조적인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펼쳐진 어려움들, 불가능한 상황들, 남보다 불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하게,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방법들, 행동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서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이며,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도 몰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치유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치유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가면은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가서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에 병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 나와 예수님과의 그 접촉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나의 그 생각, 예수님께 대한 나의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향해 하셨던 그 말씀, 태도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연민을 느끼시며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치료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치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나하나씩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생각해보고 또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 속에서 믿음의 생각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도록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나의 손을 댑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광선이 나에게 임하여 나는 고쳐질 것입니다. 나는 회복됩니다. 나는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하나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도 또한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갈등의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리고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또한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그 마음을 멍들게 하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행함, 그런 고통의 그 아픔들도 하나하나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눈을 뜹시다. 믿음의 말을 들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